오늘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패배의 원인, 또 한 사람의 이제 범죄 아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주제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된 것은 그의 순종이었다.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명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 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계속 잘 순종했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불순종, 아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멸시켜라 그랬죠. 그런데 진멸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가나안을 향해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어려움에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불순종의 내용이 나올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의미로 다 진멸시키고 금은보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탐하고 훔쳤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아간이 죄를 범한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개인의 아간의 은밀한 죄가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이 교회 전체를 또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죄는 불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근데 이 불순종은 전염이 됩니다. 죄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죄는 전염되고 그 전염이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죄는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작은 욕심이 사망을 낳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죄가 두 사람, 세 사람 전체로 어떻게 됩니까? 다 퍼지게 됩니다. 욕심이 그렇잖아요. 작은 욕심이 큰 욕심을 이루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작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전체가 다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인 근처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여기서 오늘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아이성이 굉장히 작은 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작은 성인데 여기서 이들이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탐을 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몰래 살피고 왔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런 이전까지 앞에서 패턴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정탐꾼을 보내라 뭐 하라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보내라. 근데 오늘은 지금 그런 내용이 있나요? 네?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의 승리를 통해서 여리고 실제로 싸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리고의 사람들이 도망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어 버려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기만 해도 또 저들은 뭐 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의 승리로 인해서 자기들이 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승리에 도취돼서 우리가 이제 아이성 정도는 굳이 뭐 하나님이 가라고 안 해도 누구의 힘으로? 자기들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간의 범죄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자기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백성들 다 올라갈 것 없이 한 2,000명, 3,000명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왜?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성이 몇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판단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니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서 그 땅을 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직 아이성까지 굳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지 못하죠?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승리에 모이기 때문에요. 막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지금 정탐꾼을 보낼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성을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공격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죠? 이야기를 하겠죠.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뭐 했습니까? 도망했습니다. 자기들은 3,000명 보내면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쫓겨나왔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3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비탈 사람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이성을 갔다 온 것은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죠?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한 거 한 3,000명 올라가면 이 아이성의 사람들도 뭐 할 거라 생각한 겁니까? 도망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도망을 안 가고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승리가 아이성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히려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아니 36명 죽은 거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리느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패배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승리만 하다가 처음으로 뭐를 겪은 거예요? 패배를 겪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여리고성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앞에서 요단강도 건너고 또 이미 앞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여러 지금까지 승리를 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싸우기만 하면 다 뭐 한다? 이긴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가라고도 안 했잖아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아이성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그냥 깨닫게 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충분히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 보낸 거잖아요. 6절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장로들은 머리에 죄를, 그러면서 7절도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기도죠.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배했는지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왜 지금 큰일 났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금 사람들 보낸 거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냥 다 가기만 하면 똑같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차라리 그냥 광야에 있게 하시지. 광야에서 불평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이스라엘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좀 난처해져. 자기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놓고 패배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여호수아 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제 명성이 올라가고 막 대단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보여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여러분, 지금 아이성의 패배는 지금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서 이거 이러다가 자기들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지금 주변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이 아이성의 패배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적들이 사방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야, 쟤네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다. 그냥 여리고성은 한 번 단 1회적인 승리일 뿐이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이 사고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를 뭐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기도했을까요? 오늘 하나부터 열까지 이것을 분별이라고, 분별, 영분별이라고 합니다. 영분별.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주변에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뭐 주변에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저 이성을 치자고 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어제 마지막 말씀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여호수아 자체가 이제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뭐 겁날 것 없다. 뭐든지 그냥 다 돌격 앞으로 나가자. 나폴레옹이 큰 제국을 이루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자기들이 나가기만 해도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러시아 전투 쳐들어갔다가 그들이 매복을 하게 되고 숨어 있게 되고 나중에 이들이 큰 고생을 하게 되고 그 러시아 전투에서 아주 폭망하게 됩니다. 욕심이 화를 불러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이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10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네가 엎드려 있느냐. 그나마 감사한 것은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회개했다를. 뭔가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너희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쳤다. 도적질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고에 넣어두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죠? 이제 쳐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가만히 있어도 적들이 뭐예요?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전체가 다 영향을 받게 된다.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의 이 백성들에게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13절입니다. 시작.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은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와라.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이성을 쳐들어갈 것인가 물어봤다면 이미 지금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겠어요? 가지 말라고 했겠어요? 가라고 하지 않았겠죠. 응답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는 지파는 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는 가족은 15절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파별로 다 나오게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그 죄인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제비를 뽑는데요. 그냥 잘못한 사람 나와 이러면 어떻겠어요? 응? 뭐 그냥 그 사람 아간이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간이 그렇게 쉽게 나올까요? 나오지 않겠죠. 모르니까요, 아무도. 그런데 제비 뽑기가 무서운 게 딱 제비 뽑기는 랜덤이죠. 아무나 뭐 누군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간을 잡아내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문별로 나오고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족은 또 성인 남자별로 나오라. 제비 뽑기. 그래서 그 진멸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들은 다 불태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내일 보시겠지만 그 아간이 어떻게 될까요?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 가운데 아간의 이 불순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만약에 아간의 이 불순종이 그냥 지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의 죄가 아간의 가족들은 다 알잖아요. 가족들에게 다 1차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퍼지겠죠. 그럼 가족들은 또 주변에 누가 있죠? 친척들이 있죠? 친척들로 퍼지겠죠. 친척들은 또 어떻게 돼요? 주변의 이웃들로 어떻게 해요? 다 퍼지겠죠. 그럼 그 이웃은 결국 누구죠? 한 지파. 한 지파로 다 퍼지겠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계속 퍼져서 나중에는 전체가 다 어떻게 됩니까? 죄로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위험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지기 전에 미리 잡아내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것인가?
불순종의 죄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